자,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암울한 구절이죠. 그래서 1절 선생님은 이렇게 구별했어요. 1절부터 14절은 외적인 핍박이고 15절에서 18절은 내적인 핍박이다. 성경 본문의 묘사가 약간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때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거를 의인화시킨 거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이 시편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의 고통으로 지금 의인화시키고 있죠? 누구의 고통으로 의인화시키고 있어? 의인화가 뭔지 몰라? 의인화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예를 들어서 햇빛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묘사가 이래. 자, 햇빛이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었다. 근데 햇빛이 실제로 웃어? 안 웃잖아. 근데 햇빛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묘사해서 그 햇빛이 나에게 주는 따스함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문학적으로. 이것을 의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란 공동체 전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마치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키고 있어. 이게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그걸 표현하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참혹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역사 교과서에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면 별로 감흥이 없잖아. 근데 그 임진왜란을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소설로 써가지고 그 당시에 살았던 누구냐 막둥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와이프가 죽고, 그리고 굶어가지고 자기 노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 노모들이 피난길에서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 죽고, 자기는 도망치다가 군병에 끌려가서 왜구들하고 싸우다가 근데 장군이 원균이야. 그래가지고 막 패배해가지고 총알에 맞아서 쓸쓸하게 죽어가면서 엄마를 현상하면서 눈에 눈물을 앞을 가리면서 세상을 떠났더라. 이러면 뭔가 감정이입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한테 감정이입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입? 슬픔과 참혹함과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의문. 도대체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허락해요. 기쁨도 허락하지만 슬픔도 허락하고, 희망도 허락하지만 부정도 허락해요. 절망도 허락해요. 때로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 때로는 우리 보고 나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때로는 도발시키고, 우리를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다 주는 것은 낙심과 절망이에요. 절망 중에서도 절망이에요. 부정 중에서도 최고의 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제야? 페이스가 페일 먹었어. 그러면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울죠, 우리. 막 내가 이 페이스 때문에 위클리골 달성을 못했어. 그것도 절망스럽지.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느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 도대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나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냥 바로 지옥행이야.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절망 오브 절망이에요, 거의. 어떻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지금 때리고 나로 어두운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두운 길로 가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시고, 사방으로 둘러싸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치 뭐로 묘사하고 있어요? 곰과 사자같이, 사자 같다고 했어요. 곰과 사자와 곰이 엎드려서 기다리고 사자가 은밀한 곳에서 있다. 이건 뭐냐면 이 사자와 곰이 사냥할 때 자세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자와 곰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막 호랑이가 나타나서 막 백성 채가고 그랬잖아. 호암마마가 무섭다고 했잖아. 이스라엘은 그 호암마마가 사자하고 곰이에요. 사자하고 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당시는.
요즘 현대 사회하고 달라. 요즘은 곰과 사자가 멸종 위기 동물이잖아. 이 당시에는 안 그랬어. 곰과 사자가 사냥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굴 사냥해? 나를 사냥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는 모가지를 확 낚아채가지고 모가지를 부러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무 곰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나야? 저기 내가 이런다고 곰이 아니야. 알겠지? 자꾸 저를 보면서 본문을 생각해야지. 자꾸 곰을 생각하고 말이야. 곰 귀엽지 않아요. 곰 무섭습니다, 여러분. 곰만큼 이게 미화된 동물이 없어요. 곰은 실제로 호랑이와 사자보다 무서운 동물이에요. 죽은 척하면 안 돼요. 죽은 척하면 장난 삼아서 확 1톤짜리 트럭으로 막 치듯이 때려요. 그럼 죽는 거야, 그냥. 찐빵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대적하고 계신다. 그렇게 치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길들을, 그리고 활을 당겨서 화살을 관역으로 삼는다. 누구를 관역으로 삼아요? 나를 묶어놓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그 당시 전쟁 상황에서 포로들을 학대하고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포로를 잡아요. 그러면 심심 삼아서, 그게 보통은 소년였어. 잡아. 그 다음에 여기에 묶어. 그 다음에 이제 활 연습한다고 실제로 활을 쏴 죽여요. 실제로 그랬어.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냥 잡아놓고, 야, 너 활 못 쏴봤지? 네, 못 쏴봤습니다. 한번 쏴봐 하면서 만만한 포로 하면 데려다가 여기 묶어놓고 활 쏴서 죽이게 해요. 그러면 뭐야? 이게 경험이야, 경험. 야, 너 이제 훈련됐다. 사람 죽이는 법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어디 막 사극에 보면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 당시 그것보다 훨씬 잔인했어요. 그렇게 하고,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저자는, 저자가 예레미야이지만 다른 저자들도 있었다고 추측이 돼요. 성경학자들은. 정말 처참하죠. 무너지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재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부재한 예배, 예수님이 부재한 교회. 예수님이 부재하면 교회가 아니지. 십자가 달렸다고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아뒀는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아. 중세 카톨릭도 그랬죠. 근데 중세 카톨릭만 욕해? 오늘날 교회 안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비전 친구들은 안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뉴스에서 막 교회 욕하고 목사들 부패했다고 막 때리고, 그게 다 사실은 아니지만 욕 먹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그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단순히 목사님이 죄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부재한, 즉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삶의 일부를 그냥 액세서리처럼, 어디 교양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건 내 삶의 그냥 교양이야. 그냥 내 삶의 일부에 불과해.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즉시 우리의 삶 속에 부패와 타락과 죄악과 위선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계속 따라오면 어떤 형편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그렇게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우리 12장 6절에서 8절, 제가 지금 성경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는 성만찬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서 병들어서 죽게 한 성도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성만찬을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지만, 그때 교인 가운데 죄를 짓고 교회에 피해를 끼쳐가지고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따르면 유명한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쳐서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한번 징계하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세요. 실제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저기 있다가 재수없게 죽었대요. 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 뭐 부실공사였는지. 우리나라도 부실공사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다 같이 깔려서 죽은 경우가 있잖아. 얼마나 재수가 없어,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예루살렘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죄지어서 저렇게 죽었나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 사람들이 죄지어서 죽은 줄 아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갑자기 너희 놈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다혈질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 화가 많으신 그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속에 하나님의 진노는 왜 일어나냐면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고 선생님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몇 년 동안? 4년? 40년. 그렇지.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왕들 앞에서 얘기하고 공중 앞에서 얘기하고 백성들 앞에 40년 동안 얘기했다고. 40년이면 설교를 해도 주일 설교를 해도 40년이면 몇 해야? 1000회가 넘어. 1000회가 1년에 50 곱하기 해가지고 40하면 4, 5, 20 그러면 2000회인가? 야 2000번 얘기했어. 이 주일 설교에서 2000번 동안 회개하라고 했어. 40년 동안 회개했으면 여러분 나이가 40년 되면 뭐야? 56세잖아. 그럼 은퇴해야지 이제. 제2의 직장을 찾아야지. 나 같으면 40년 뒤에 70대야 70대. 70대 할아버지가 된다고.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알아쳐먹지를 못하면 맞아야지. 그거야. 40년 동안 듣지를 못했는데 2000번 3000번 얘기했는데 듣지를 못하면 맞아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쁜 짓 하죠? 갑자기 막 괴롭히고 싶어서 막 때리고 갑자기 막 남의 초코파이가 맛있어 보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막 천둥벼락 쳤어요? 쳤어요? 남의 그 샤프심 살짝 훔쳐가지고 막 쓴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이놈 하면서 막 천둥벼락을 내렸어? 안 내렸잖아.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터치 안 할까?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오래 참으세요. 그걸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 야, 내가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한테 번개 안 내리네?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참는 거야. 결국 다 죽어. 싸그리 망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누가 제일 잘 경험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경험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터치 안 해.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오히려 얻지 못하고 그 행복과 멀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 허무함 가운데 빠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재벌 딸인데 막 자살하잖아. 재벌 손자 손녀가 왜 자살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야? 야,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야? 야, 객관적으로 보자.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에요. 헬조선인데 선진국이야. 그럼 선진 헬조선인가? 선진 헬조선이야? 우리는 앞서간 지옥 국가입니다. 도대체 뭐야? 서유럽에 비하면 좀 못 살지. 근데 요즘 서유럽도 맛이 같다면서. 실제로 맛이 갔어. 내 서유럽 쪽에 유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이민 가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한국에서 그냥 좀 살아라고 제발. 서유럽 가면 한국에 있으면 야근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도 병원 가면 요즘은 의사들이 막 파업했지만 병원 가면 고칠 수 있어. 근데 서유럽 가면 의사 선생님 가려 하면 3달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암 치료 안 돼서 막 죽어.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야.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냐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살면 뒤지니까.
엄마 이거 사줘 이런데 엄마가 이제 안 돼 이러잖아. 엄마 자녀가. 그럼 엄마 없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원하는 반찬이 안 나오면 엄마 없는 거야?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어. 그럼 하나님 없네. 마치 내가 원하는 반찬을 내오지 않는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회개하자. 항상 나를 돌아보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뜻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뛰어나시고 더 나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여기서 백날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다 해봤자 안 믿잖아 솔직히.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선포해봤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의 일은 존재하시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요청하고 기도해보는 거야.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니면 내 손에 장지진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을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심판하심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